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별책 수행경전에 보충과 관련한 5개의 경을 어제까지 독송했고요. 이제 오늘 대념처경 독송에 들어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사념처의 큰 골격 위에서 신념처는 다시 9개의 소분류를 포함하고 법념처도 5개의 소분류를 포함한다. 그래서 모두 16가지 소분류 대상을 가지고 삿띠를 확고히 하는 수행이 대념처경의 가르침이다. 자, 그렇게 정리할 때 오늘 우리가 대념처경의 도입부에 이어가지고 뭐니 해도 사념처의 정형된 구문이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신수신법 사념처의 정형된 구문 위에서 어떻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느냐 라고 신념처로 9개 뭐 이렇게 이제 이어가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신념처에 속한 9개의 주제 가운데, 그 소분류 가운데 5개의 소분류까지를 독송을 했습니다. 9개 소분류가, 사실은 굵직하게 보면, 첫째,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소분류. 그리고 한면으로는 죽은 뒤, 그러니까 죽은 뒤 이 몸이 무너져서 버려져 가지고 변화해가는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무상을 닦는 이런 시체의 변화 과정이 4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또 4개의 소분류가 들어있죠. 그래서 모두 9개의 소분류인데 오늘 시체의 변화 과정을 제외한 5가지 소분류를 독송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념처경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제 꾸루의 깜마사 담마라는 그 번화가에서 이제 설해진 경인데, 비고들이요,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보면 이 까야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라고 보느냐, 유일한 이라고 보느냐, 이제 이런 2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보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을 말할 때 사념처 수행과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사념처로 토대를 갖추어 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마무리하는 이런 하나의 길로 연결되는 수행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하나의 길로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행법이라고 나타나는 것들을 포괄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포괄해서 사념처요.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 우리 마음을 중심에 놓고 이 마음에 5가지 장애가 차지해가면, 장애이고 덮개인 5가지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삶을 퇴보로 이끌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무익 덩어리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첫 단계는 내 마음의 장애를 다 밀어내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요소,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칠각지죠.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 수행의 첫 단계는 내 마음이 장애를 배제하고 깨달음의 요소들로 충만되는 요 상황을 만드는 게 깨달음의 일부, 그러니까 수행의 1번이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깨달음의 요소로 충만한 요 상태에서 이 깨달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되죠. 이럴 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이 수행을 뭐라고 하느냐? 사념처라고 하죠. 그러면 사념조로 장애를 밀어냈을 때 마음에 충만된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 그 수행을 뭐라 하나요?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불교 안에 뭐 다양하게 이런 수행 저런 수행이 이제 나타나도 그것의 그 근본 의미는 이렇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의 사념처라고 하는 이 사념처 안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 또는 사념처를 닦는 것이 그렇게 말해지는 지수화풍 사대와 같아지는 수행도 사념처로 하는 거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하는 것도 사념처로 하는 거고, 상을 닦는다 라고 하는 것도 사념처로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사념, 그러니까 상을 닦는다 하는 거는 뒤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봐야겠네. 어쨌든 이렇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안에 모든 수행이 포괄되는 거죠. 보면 가시나 수행 이렇게 말하죠. 가득 채우는 가시나 수행. 이것도 사념초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사념초는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하나의 경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유일한 경로다. 사념초,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테크닉을 동원해서 사념초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깨달음의 요소로 충만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위한 선행되는 수행. 그래서 사념초가 완성되면 말 그대로 사티가 완성된 거죠. 이 완성된 사티라고 하는 토대, 사티 토대 위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 네, 요런 구조라는 건, 이건 약간 수행을 보는 놓쳐서는 안 되는 골격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념처경에서는 사념처라는 이 길은 방법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을 얻나요?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그런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열반을 실현하려면 이거 사념처 없이는 못 가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중생들의 내적인 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면서 사실은 중생들한테는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해야 하는 근본 괴로움이 있다면 그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이 몸으로 태어나 있는 동안 겪어야 하는 구체적 아픔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요 경에서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라는 4가지만을 놓고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그래서 절망이라는 하나의 단어는 빠져있죠. 왜 절망은 빠져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더 연구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사념처가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사념조로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노사라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우리들의 구체적 아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 5가지가 건너지고 줄어든다. 그래서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준비를 갖추는 거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위한 방법을 얻는 거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그런 유일한 경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사념처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 수행이냐라는 설명을 이제 시작에서 제시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사념처, 사띠바타나, 염처, 사띠를 확고히 한다. 사띠를 힘있게 한다. 라는 요거에 넉사자가 붙어서 사념처잖아요. 어떤 4가지인가? 사띠를 확고히 한다라는 것이 4가지가 있다 하니 그 4가지가 무엇냐? 이렇게 말하죠. 사띠가 뭐죠? 어제도 저 서울에 계신 어떤 법우님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제 저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분은 지난 6월 달인가 이제 우리 대불련 동문회 전국대회 에서 만난 분인데 그때 제가 사띠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그 사띠 내적으로 눈 뜨는 거 스님 내적으로 눈 뜨고 살아야 한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아주 그 사띠의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뻐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 또 오랜만에 어저께 카톡을 보내가지고 인사도 하고는 순간순간 알아차리며 마음의 요동을 잠재우고 있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 몇 달 만에 카톡을 보내가지고 순간순간 알아차리며 마음의 요동을 잠재우고 있답니다. 그래 말한 거로 보면 아마도 요즘 좀 마음이 크게 요동쳐야 하는 속상한 어려운 형편이 좀 있는 게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도 요동치는 상황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해피스님 가르쳐준 안으로 눈 떠서 아따비 삼파전호 사티마 해가지고 대응하는 이런 사띠라고 하는 이 수행의 기법이 제 마음에 커다란 요동을 잠재워주고 있답니다. 스님이 사띠를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접근해가지고 사띠 순간순간 안으로 나를 발견하는 안으로 눈 떠가지고 내 안의 상황을 발견하는 요런 방법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어렵게 정말로 마음이 요동치는 이런 상황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며 그 커다란 흔들림을 잠재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오랜만에 소식 받는 것도 기쁨입니다. 보부님 고맙습니다. 요동치는 마음은 모르고 방치하면 큰 파도가 됩니다. 작은 흔들림에서 발견하여 잠재워야 하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부부님.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요동치는 마음을 모르고 방치하면 이게 뭐죠? 사띠 해가지고 눈 떠서 아이고 내 안에서 이렇게
커다란 파도가 치고 있구나 라고,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파도가 치는 대로 끌려가지고 버럭 화내고 이렇게 살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요동치는 마음은 모르고 방치하면 큰 파도가 됩니다. 작은 흔들림에서 사띠 눈 떠서 발견해가지고 잠재워야 하지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며 마음의 요동을 잠재우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서 발견하여 잠재워야 하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카톡을 답을 보냈더니 이분 다시 요동치는 마음 방치하면 큰 파도 된다는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다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뭐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무리했죠. 그랬더니 하트를 보내가지고 장미꽃인가? 꽃을 몇 송이 담아가지고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셨네요.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가끔씩 뭐 중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 게 뭐 그런 면이겠죠. 뭐 살다 보면 평상시와 다르게 속상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럴 때 에이구 그래도 아무개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신 게 있는데 하면서 생각날 수 있으면 그게 출가자로서 쓰임새를 다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어저께 그 서울 계신 법부님 한 분이 이렇게 그 마음의 요동을 잠재우고 있다. 순간순간 알아차리며 요런 이제 카톡을 주셔서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요게 바로 사띠죠. 사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내적으로 눈뜨는 이런 사띠를 확고히 하자, 힘있게 하자, 확립하자 라는 게 염처수행이죠. 그 염처수행이 신수신법 4가지로 제시가 되니까 사념처. 어떤 4가지인가?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양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그래서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현상 이렇게 4가지가 반복되잖아요. 뭐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또 되짚어 보자면 방금 우리 이제 서울 법부님하고 이제 말씀 나눈 이야기로 보면 마음에 요동이 치고 있어. 커다란 파도가 치고 있어.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단 서디 눈 떠가지고 발견해야 되잖아. 내 안에 이렇게 커다란 마음의 요동 파도가 치고 있구나. 요거 발견해야죠. 발견하면 어떡하죠?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파도를 치고 요동을 치면 이거는 괴로움을 만들어. 이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잠재워야 돼. 이건 틀렸어. 라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틀린 거요. 잘못된 상태요.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삼빠자나잖아요. 그러면 아따비가 뭔가요?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 내가 발견했다. 이거 잘못된 상태다. 그러니 이렇게 요동치는 파도치는 마음을 잠재워야 한다. 파도치는 마음은 그런 것이니 잠재워진 상태, 평온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노력하느냐? 잘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101번 대화다화경의 그러니까 뒤집는 과정에서 아쭈페카띠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어요. looks on doing nothing.
무관심, 무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표현되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라보는 거요. 그런데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요거 뭔가요? 단지 바라보는 거. 내 마음에 요동이 치고 있잖아요.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이거 파도를 가라앉히려고 어떤 방법이 잘 동원되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가라앉힐까? 그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아쭈페크띠 라고 해서 이 단어가 바라보는데, 보면서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지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파도치고 있다 라는 것을 단지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이 단지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그걸 말하기를 단지 바라보면서 평정을 닦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평정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흔들리는 것이 잠재워진, 가라앉은 그 평온한 평화로움, 이게 평정이잖아요. 단지 바라보는, 지금 내 안에 이렇게 파도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라는 것을 사티, 눈 떠서 발견하고, 그리고는 이건 잘못된 거요, 옳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옳음으로 돌아갈 거냐? 단지 바라보는 거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파도가 치고 있구나 라고 단지 바라보는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 정말?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는 요게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파도가 막 몰아치고 마음이 이래 요동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고 어쩌나 하고 허둥대지 않고 단지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구나, 파도가 치고 있구나, 이거 안 되는 거요? 가라앉아야 돼? 이거 잠재워야 되는 거잖아? 라고 잠재우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단지 바라보면서 사티, 발견하고, 삼버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단지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것 자체가 일이죠. 이런 노력이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념처의 정형 구문에선 뭐라고 해요?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라고 해서, 그 앞에 이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호흡이라는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라고. 그런데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놓쳐.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사티, 발견해서 놓쳤다라는 것은 틀린 거요, 그른 거요. 그러니 호흡으로 돌아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제 요 부분. 발견해서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요런 노력을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라고 해서, 이것이 사띠를 확립하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의 본질이죠. 이게 불교 안에 모든 수행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테크닉이죠. 사실은 불교 아니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불교 신자든 아니든 내 삶을 향상해야겠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말해도 결국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는 방법이 없고, 발견해야지. 그래서 불교 신자는 부처님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고,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들대로 그들의 신앙에서 제시되는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고, 그러면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사념처의 정형구문에서 아따피 삼빠자 노사티마 라고 딱 못 박아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사실은 어떤 수행, 어떤 방법도 다 이거죠.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아따피 삼빠자 노사티마 라고 정형된 구문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불교 안에서도,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도 이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이다라는 거, 그동안 전통적인 공부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죠. 우리가 이 설명을 해낸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 우리 약간 서울부부님 마침 아주 일부러 교재 보내주듯이 어저께 이런 카톡을 주셔서 대화를 했는데, 아주 그 사띠의 의미, 아따피 삼파전어 사티마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대화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간탐이라는 것은 5가지 장애를 대표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고뇌라는 것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대표한다. 5가지 장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구체적 아픔들, 이게 있죠. 5가지 장애가 조건이 되어서 수비고뇌라는 구체적 아픔, 이 문제 상황이 생겨나죠. 간탐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고뇌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죠. 그거 제거된다. 말했지만 사념처는 범주를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그래서 그 사띠가 완성된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태어남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윤회하는 중생의 근본 괴력. 그러니까 생노사의, 그러니까 생사 문제의 해결은 사마타 윗바사나가 최후에 맡아서 하는 거고, 사념처는 생사 문제라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 근본적인 괴로움의 윤회하는 삶, 그 위에서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을 제거하는, 요렇게 표현하는 거.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대념 적용 도입부터 16 소분류 대상의 5가지 소분류, 신념처에 속한 5가지 독송했는데, 일단 공부를 짚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도입되는 말씀, 사념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 사념처의 정형 구문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그래서 사념처가 무엇냐?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거냐? 왜 불교 신자들이 수행 이러면은 오직 삭띠 하면서 사념처 수행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그 이유,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 서울에 계신 이름을 공개하기는 그렇겠죠. 우리 양아무개 부부님,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알아차리며 마음의 요동을 잠재우고 있답니다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요동치는 마음은 모르고 방치하면 큰 파도가 됩니다. 작은 흔들림에서 발견하여 잠재워야 하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버부님 하고 돌려드렸고, 그랬더니 버부님 다시
요동치는 마음 방치하면 큰 파도 된다는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라는 이모티콘까지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로 삿띠가 무언지 사념초 수행이 무언지 하는 부분에 맥을 짚은 대화가 마침 어저께 있어서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